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그네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거기가 집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 가족도 다른 타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었죠. 남아공에서 또 3년여의 시간을 또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미리 돌아올 것을 알고 가는 나그네 여정길이 시작 때부터 작정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서 물품을 구비할 때에도 마음가짐이 달라요. 내가 잠깐 있다 보니까 시장을 볼 때도 뭔가 마음가짐이 다르고 다른 현지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공에 갔더니 쇼핑몰이 굉장히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구멍가게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쇼핑몰이, 거기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1층 면적으로 쫙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크고 화려한 진열장들이 막 유혹합니다. 화질이 선명한 대형 TV, 아프리카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화질이 선명한 대형 TV도 있고요. 또는 집안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다채로운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쇼핑몰 안에 부동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부동산들의 특징은 보통 집에 사진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집마다 다 구조가 다르고 집마다 다 특징이 달라서 어떤 데는 수영장 사진이 쫙 있고, 어떤 데는 잔디밭 사진이 쫙 있고, 해변가가 쫙 비칠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 부동산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돈도 없으면서도 저절로 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끌려서 들어갔다가도 근데 이윽고 발걸음을 뒤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맞는데요, 거기서 평생 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잔디밭이 있는 집 사서 거기서 뭐 할 거예요? 2, 3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크고 화질이 선명한 그런 TV 가지면 좋겠지만 그거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금방 있다가 3년 뒤면 처분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제 가격도 다시 못 받고 팔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여기 영원히 있을 게 아니에요. 집도 영원히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렌트로 살다가 저렴한 곳에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고요. TV도 필요 없고요. 컴퓨터 모니터로 대신 화면을 대신하면 되겠고요. 가구 같은 것도 다 새 거 살 거 없고요. 소파도 남이 쓰던 거 그냥 공짜로 받아서 쓰고, 중고 물품들 그냥 다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다 쓰면 그만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것들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간소하게 살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욕심을 부려서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나그네 여정길에서 큰 TV와 큰 집을 갖게 된다면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이게 아주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큰 물건일수록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가장 처분하기 힘들었던 물건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가 처분하기 힘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처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나그네의 삶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 실존이 마치 나그네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있는 사람들로서 잠깐 이 세상 사는 것이 타향살이를 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동방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가 죽을 때 양손을 무덤 밖으로 꺼내어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조차도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죠.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는요, 크고 화려한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더 좋은 것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잠깐 좋은 건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고 무겁게 할 뿐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욕망 때문에
해야 될 것들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돌아갈 기억을 남겨두고 달국살이를 했듯이 결국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도 죽는다는 표현 대신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사실은 우리는 나그네이긴 하지만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이 맞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방랑객, 방랑한다 그래서 방랑객이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랑객이 아니라 순례자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 우리가 본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는 잠깐 순례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그곳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1장을 써내려가면서 먼저 순례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소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산소망을 가지라.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 집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적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 캠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예상 밖의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즐겁자고 떠난 여행인데 내 집이 아닌 이상 여러 가지 리스크를 만날 확률이 존재하죠. 캠핑을 갔는데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다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순례자의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간혹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소망을 갖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아십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오실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꼭 보십시오. 철로역정을 보시면은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주인공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천성이 있거든요. 천성으로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는데 결코 쉽게 가지 않아요. 천성까지 가는 길목마다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뭐 장망성, 장차 망할성을 떠나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목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산 소망이다. 우리가 장차 갈 천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곳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이어지는 내용에 뭔가 결과로서 따라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뭔가 이어지는 내용이 뒤따를 것임을 내포하는 접속사죠. 앞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나그네, 그런 순례자의 삶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례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내용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순례자로서 산 소망 가져야 됩니다. 뒤에서는 그럼 순례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갈 곳이 있는 순례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명령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잠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하루를 드미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말씀도 이 졸린 시간대 딱 맞아요. 근신하라. 근신하십시오. 졸린 눈을 번쩍 뜨시고요. 첫 번째 명령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최종적인 종착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저 가야 되는 곳을 딱 맞추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혼하기로 하면요, 이 약혼이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어요. 두 사람이 약혼을 하고 나서 남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본가로 들어가고 여성도 자기 친정으로 일단은 돌아갑니다. 남성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어요. 신부와 함께 같이 지낼 거처를 마련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아버지가 됐다 합격 사인을 낼 때까지 이 신랑은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언젠가는 데리러 오실 건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물 거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곳에서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부는 뭐 하냐면, 신부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신랑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신랑 댁에 어떤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고 신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신부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부가 그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쯤 신랑은 나와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고 있겠지? 신랑과 함께 지낼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언젠가 누릴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온전히 바라라, 이 문화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사는 이 때를 소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바라다라는 말은 확고하게 혹은 굳건하게 바라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초점을 뚜렷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산수망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허락된 건 아니에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시험으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언젠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람 기름으로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쓰이게 되고, 콜로세움 같은 데 들어가서 맹수와 함께 싸우다가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갑바도기아 사람들처럼 갑바도기아에 가보면은 굴이 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굴을 파서 살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이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라면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천성 가니까 참고 살자,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그렇게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같은 열등생 만나느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 말도 참 하는 것도 신기해요. 열등생.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든 계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셔도 자기랑 상관없대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취업하려고 그 취업 전선 뚫기도 바쁜데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말도 없어질 정도로 유리천장이 있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세대래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뭐뭐 포기하는지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다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근데 이 청년이 하루하루 살기도 바빠서 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랑 상관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선을 확고히 강력하게 고정을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1차 수신자가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소아시아의 5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개 지역에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왜 흩어져 있냐면 원래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령을 내려서 다 소아시아로 쫓겨갔고 혹여나 잡힐세라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 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고 산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에 AD 64년경 쓰여진 편지로 추정이 되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건데 견뎌내라. 산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기독교 박해가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 때까지 무려 300년간 지속이 되거든요. 300년간 박해가 있을 거니까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단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언젠가는 너희가 돌아갈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때를 견뎌내야 된다. 그런데 2차 수신자가 또 있어요. 이때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지만 2차 수신자는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은요,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북한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북한을 건너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성 땅에 딱 들어갔는데 신원 에베네셀 그룹을 아시죠? 그 개성공단에 신원 에베네셀 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내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시라고 하더니, 진짜 저는요, 안내의 일기 나오는 그 안내가 숨어 들어가 살았던 그런 공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벽면 뒤에 비밀의 커튼을 딱 여는데 거기 안에 예배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음껏 쓸 수가 없죠. 마음껏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모든 대상들은요, 이런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다 보라고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렇게 숨어 들어가 사는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직장에서 살아가려면 사람들 눈에 봤을 때 너는 별종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듣는 게 이상하죠.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파리올림픽이 끝났지만 그 직전 대회가 도쿄올림픽 경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마음 놓고 보는 종목이 하나 있죠. 양궁 경기를 마음 놓고 봅니다. 근데 혼성 단체전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8강에서 인도랑 붙게 되었는데, 당시 인도 팀에는요, 여자 세계 랭킹 1위가 있었어요. 쿠마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경기를 붙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인도 사람이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근데 세계 랭킹 1위랑 붙게 되면 우리가 주눅들만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잘 쏘잖아요. 심박수도 어쩌면 그렇게 평온한지. 또 도쿄올림픽 때는 명언이 있었죠. 딱 하면서 딱 끝. 그거 기억나세요? 그거 저 몇 번이고 돌려보곤 했거든요. 쏘면서 관역에 맞지도 않았는데 끝 이런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굴만 봐서는 멋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쿠마리 선수가 이 쏠 차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이미 앞에서 잘 쐈어요. 그런데 쿠마리 선수가 쏠 차례가 됐는데 겨냥을 하는 중에 계속 눈을 깜빡 이는 거예요. 깜빡 이는 거예요. 그때 이 해설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겨냥할 때 눈을 깜빡이지 말고 관역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원래 기초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압박이 되었나 보죠. 그러니까 눈을 계속 깜빡였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깜빡이지 말라는 거예요. 눈 깜빡이지 말고 가야 될 곳만 표적을 집중한 채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한 채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양궁할 때 바람도 불고 관중들의 환송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우리의 시선을 떼놓지 않고 관약을 바라보는 양궁 선수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선을 깜빡이지 말고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명령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주 반복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새로 탄생한 성도는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기로 고백한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돼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냐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맞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걸맞는 그런 삶의 수준이 있어요. 명목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행실에 거룩한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값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긴 바지 추리닝이 없는 거예요. 긴 바지 추리닝이 없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속으로 망설였어요. 반바지 입고 갈까? 여러분들 웃으시는 그 이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목사가 반바지를, 나중에 혹여나 저 입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기대되는 삶의 양식이 있거든요.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심지어 긴 바지 입어야 돼. 반바지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삶의 양식들이 있다고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에는 이름값에 걸맞는 어떤 삶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런히 살아셔야 되고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현저하게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게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는데, 카도시는 원래 뜻이 베다, 자르다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덧붙이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해볼까? 내가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봉사도 해볼까? 섬김도 해볼까? 이런저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참석해볼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뭔가를 덜어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거 있지 않니? 그거 잘라내야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게으름 있지 않니? 잘라내야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마음의 정욕들이 있지 않니? 잘라내야 돼. 잘라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삶은 안 하면서 사는 삶, 이게 거룩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없다고 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못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 있다면 다 자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우리의 죄악된 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르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도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무언가를 더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잘라내야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모습은 싫어하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그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이런 사욕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악한 욕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evil desire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욕망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봐야 되겠다, 예배할 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와야지. 그런데 이런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악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고 있는 신자들도요,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악한 욕망을 쫓아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처럼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이 몸담고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았어요. 사실 로마 제국 자체가 사람의 욕망의 산물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더 소유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나라의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나라들은 자원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석유 있는 나라들 그렇게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얽혀매게 해서 사람의 욕망의 그런 산물들을 거기에 투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지배해 왔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노예가 되고,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가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죽거나 생명을 잃어도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관심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아마 이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욕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뭐 노예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뭐 죽든지 말든지, 내가 내 욕망 갖고 살면 되지, 나만 출세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순례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이후에도 옛적의 삶의 방식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이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유혹이 우리의 본능을 계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간을 한번 보실까요? 대표적인 예가 아간이죠. 아간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순례하는 백성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전리품을 보고서 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 그냥 뭐 내가 안 갖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들도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파괴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취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호수아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고백하기를 그가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 이게 사실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많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화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만든 어떤 명품 외투, 그리고 막 5만 원권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가방 하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 안 돌아가고 백이겠습니까? 우리도 갖고 싶죠. 나도 갖고 싶어요. 본능이 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앞에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막상은 쉽지 않잖아요.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멸하고 말고요, 이렇게 출발했다가도 내 눈앞에 현물로 보이는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봤을 때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 만한, 여러분들 개인이 약한 본능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본능을 흔들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을 이 사단이 흔들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이런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악한 욕망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고 잘라냄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내 욕망에 거스르고 이거 잘라내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잘라내는 거 힘들거든요. 음주하는 거, 흡연하는 거, 그 말고 게으른 거, 악한 정욕이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거, 이거 잘라내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할게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살다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움켜쥐고 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요, 우리가 걷는 나그네 길, 우리가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을 발걸음을 더디게 할 뿐이에요. 집중, 목표물을 뚜렷이 바라보고 이것만 집중해서 나가야 되는데 옆에 여기저기 것들을 다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다 보면은 갈 길만 더뎌질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순례자다.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한 번은 제가 둘째 아들 시에리를 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던 적이 있어요. 둘째가 지금 이제 아직 8살인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분간하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뭐 실수하기도 쉬운 그런 나이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평소에는 뭐 아빠보다 엄마를 조금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얘기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빠는 어쩌다 한번 보기 때문에 덜 보기 때문에 엄마보다 덜 보기 때문에 아빠는 웬만한 거 있어도 혼내지 말고 품어주자 이렇게 약속됐고 혼내는 거 있으면 엄마가 엄하게 혼내는 걸로 서로 부부간에 약속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 웬만해서는 잘 안 혼내고 그냥 예뻐하기만 해요. 오히려 너무 예뻐해서 애들이 도망갈 때가 많죠. 실수를 해도 그렇게 예뻐요. 참 귀엽고 예쁘고. 그래서 때로는요, 둘째가 아빠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 아이가 예전에 어느 날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컵을 들고 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까치발에 들고서 조심스럽게 옵니다. 가만 보니까 제 옆에 아내가 있는데 물을 흘리게 되면은 엄마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흔하게 혼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언젠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공평하게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악을 행하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혹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행동이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진 않을까? 내가 이거 하게 되면 내 본능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곧 타락하고 방종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만나시게 될 거고요. 언젠가 만날 그날이 있을 거고 그날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달아보실 거예요. 무게로 달아보실 거예요. 너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너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 네 맘대로 살았구나.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초점을 잃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내 욕망의 산물을 끊임없이 잘라내시고, 특별히 내가 약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잘라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한다 한들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최종 심판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순례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